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놀랍고 영원한 신비. 마태복음 2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붙잡히신 예수님. 이제 지난주에 겟셋마네 기도까지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붙잡히신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제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가셨음에도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관습을 쫓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도록 하면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의 모습들도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44절 말씀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께 침뱉고 무자비한 폭력과 채찍질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는 조롱 섞인 소리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이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이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로 마지막 6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던 장면을 기억하고 무덤을 굳게 잠그고 그곳을 경비병들로 지키게 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7장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장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좀 이미 알지만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력하고 어찌 보면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붙잡히시고 또 희롱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여러 진리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 이적들과 기적으로 무리를 거르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력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기까지 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이 복음서 초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초반에는 여러 이적과 기사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점점점 복음서의 말미로 갈수록 그런 기적들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환호도 점점점 조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모욕의 결정판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패배, 예수님의 굴복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한 목적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할 것 없이 이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벌써 3번이나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17장에 가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몇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그 첫 발걸음을 떼시면서 20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겠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잊고 싶고 근심하는 일들을 더 입에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른 채 했었을 것이나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로 일관되게 지금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27장에 나오는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패배하고 굴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향한 예수님의 빌드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축구에 보면요, 골키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비수들, 미드필더들, 공격수들 막 이렇게 패스를 해요. 패스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뭘 넣어야 되는 것이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 넣기 전 마지막 패스까지를 우리들이 무슨 용어라고 하냐면 빌드업이라고 해요. 빌드가 짓는다라는 표시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골을 넣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빌드업의 마지막 최종 과정이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올곧게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예언의 성취인지를 오늘 말씀을 쫓아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것, 이것은 살펴본 20장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20장 18절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은 30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죽기 전에 은 30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토기장이들이 가지고 있던 밭을 그 은 30으로 삽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성취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립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과 십자가에 있는 죄패,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말들은 시편 22편과 69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먼저 22편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조롱의 모습이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또 시편 69편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으로 모시는 것도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야, 그 깊으신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이 길을 향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다름박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 중에 발췌해온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에 있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무엇이냐면 죽어야 살게 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여러분,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놀랍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며
죽으시고 패배하는 신비를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을 했던 송강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강호 박사가 배우 아닙니다. 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했을 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얘기해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도,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없이 패배하는 그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패배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선언합니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신은 승리하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진실을. 여러분, 이것이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영원한 신비,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과 영달의 자리만을 쫓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닫고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내가 가진 자리와 내가 가진 재물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곧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국 교회를 논하거나 세계 교회를 논하거나 할 만한 영역이 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우왕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래서 죽기 위해 지기 위해 삶을 사는 그 삶을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고 살았나? 나는 얼마나 죽기 위해 살았나? 얼마나 사려려 몸부둥치며 오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기 위해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기기 위해 주를 믿기 때문에,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 주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패배자의 모습인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수치와 손해와 모욕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또한 받아들여질 때 바로 그곳에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에 속한 저와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의 주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